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복입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역인데요. 전교인 품성교육운동을 펼쳐오고 계신 라이즈 업 코리아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박지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좀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품성 운동이라든가 또 라이즈 업 코리아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교회 대표적인 운동들을 책임지시고 많이 맡고 계신데 언제 그 목사님을 늦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되셨습니까? 제가 집사 때 제대로 집사도 못한 것 집사가 온갖 걸 다 먹다가 이제 참 기업을 하면서 매를 맞고 산에 가서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새로워져서 그 해 제가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럼 몇 살에 신학교를? 거의 48세, 47세에 돼서 신학교 장로로 사업을 하다가 회사 또 인수해서 회사 사장으로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사장이 되고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어려움이 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다 완전히 내려놓고 예. 그때도 강원도 원주구 치악산에서 제가 환자 둘을 한양대학교에 입원시키려고 차를 실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넘어졌는데 길가에 미루나무에서 차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기아박스까지 그 차가 들어오고 뒤에 두 사람은 멀쩡하고 그래서 저를 다른 차가 와서 그날 한양대학병원까지 저를 이제 인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입원시키러 가다가 우리 목사님이 입원하는 그래서 저는 그 피를 흘리고 갔는데 조사해보니까 저는 이상이 없어서 그날 퇴원을 하고요. 두 분은 입원을 하고 그때 청년께서 강하게 너 이래도 내일 안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되고. 예, 그때 뭐 전국에서 저를 교회에서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도저히 바쁘고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안 나가 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권령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신학을 해서. 그러면 목사 안수를 몇 살에 받으신 겁니까? 목사 안수 제가 50대 51살. 51살에. 예, 52살 그럼 목사 안수 받고 바로 52살 교회를 때. 개척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했죠.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 저 태릉 지역에다가. 그러면 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뭐 성장을 좀 했습니까? 7년 만에 성장을 꽤 했죠. 그때 12가정을 12일 금식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 멤버가 35명이 앉아서 개척 예배를 드렸으니까 웬만하면 보기 좋게 참 이렇게 뭐 7년 만에 성장해서 수소지방에다 이제 그 교회를 짓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한테 다 100% 맡겼어요. 그때는 그 공용부지라서 교회 땅도 아니고 공공부지에다가 우리 교회를 지어서 유치원은 그냥 주고 우리가 교회 입주하기로 돼 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장로님이? 예, 3억 5천억을 팔아먹고 통째로. 그때 한 20 몇 년 전에. 그럼요. 한 25년. 3억 5천이면 꽤 큰 돈이었는데. 큰 돈이죠. 뭐 교회가 휘청거렸겠습니다. 그냥 막 주저앉았죠. 그냥. 그래서 그분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럼 교회 그때 어떻게 뭐 교회를 해산했습니다. 해산했습니까? 해산해서 다 이제 도저히 뭐 어떻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워낙 큰 돈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3억 5천이 다 교회 돈이 아니고 뭐 3억 5천은 그분이 공사장 그 사업장을 3억 5천 팔아먹고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그 사람이 가져가고 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그 건축업은 됐던 거 뭐 이런 모금 했던 게 다 그냥 뭐 하루아침에 서로 돌아가니까 교회를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종치고 해산해서 내가 다시 소집하면 모여라. 그래가 일단 헤어졌죠. 정말 뭐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주신 은혜죠.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고요. 그다음에 딱 그것뿐이 묶었는데 부채가 있었어요. 그때도 2천만 원이란 그 집사님 그 돈을 빌려서 제가 그것다 다 됐는데 그거는 100% 줘야 되거든요. 그분이 아주 어려운 분이라서 그거 하느라고 제가 밑바닥 인생을 3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3억 5천 모든 교회를 떼이고 근데 2천만 원 빚은 좀
하나님 이거를 안 갚아도 안 됩니까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진 않으셨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진 그 않고. 어려운 그 교인이 목사님 상당히 양심적인 분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 네. 그걸 이제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분이 그 교회 문 닫고. 문 닫고 제가 부끄럽지만 3년간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적금 들어서 이자까지 다 갚고 나니까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가족들 뒷바라지 해야 되고 집사람이 밧줄보 나가서 그렇죠. 어렵게 고생을 했고요. 예. 저는 뭐 낮엔 잠자고 밤에 나가 운전하고 그렇게 이제 그때 야간 수입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3년 지나고 나서 칼을 갈면서 이 장로 만당을 하게 되면 그냥 네. 정말 가만 안 두려고 네. 밤낮 칼을 갈았죠. 뒤에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기독회관에서 1층에서 제가 기독회관 3층에 있는데 종로가 기독교. 종로 기독에서 딱 네. 마주쳤어요. 네. 네. 딱 마주쳤더니 이 양반 얼굴 홍단 어쩔 줄을 몰라서 네.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았죠. 아니 왜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한번 업어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업어치기 하나는 뭐 만두 스리포를 했어야지 그냥 그렇죠, 어퍼카트 그렇죠. 넣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3년 되는 해 제가 운전을 하면서 로마서 12장 성경을 네. 듣는데 내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원수가 주르던 먹이고 먹이던 마시우라. 네. 그러면 촛불을 피워서 그 모래에 넣은 것 같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 듣고 내가 살 세워놓고 길가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을 만나서 악수를 하시고. 그렇죠. 용서해 준다고 이제 용서해 당시 준다고. 이미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뭐라고 그러세요? 할 말이 없죠. 어떻게 그냥 뭐 무슨 말을 할 말을 못 하고 미안하다고 목사님. 정말 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원수도 사랑하셨네요. 그 원수 사랑하느라고 3년 동안 제가 씨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제가 나중에는 저 장로님은 나의 면류관이구나.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생각나는 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룬다. 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루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아마 그 시험, 어려운 시험을 잘 이기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 선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FEBC 초대석 오늘 라이즈업 코리아 운동 본부 이사장이시고 또 전교인 품성 운동을 펼치고 계신 박지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연합 운동을 많이 하고 계셔요. 뭐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하는 것은 한 가지 가지고 지금 20년 동안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의뢰 받고 와서 이제 우리 교인이 또 신부전증 걸려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신장 수술 받아야 돼요. 제가 제걸 주려고 했더니 제게 맞질 않아서 그 기도하는데 또 내 신장을 주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신장을 안 맞아서 구세군 사람하고 맞고 구세군 만서 이렇게 삼각관계로 해서 저 신장을 기증을 했죠. 지금 그러면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신장이 하나가 왼쪽은 하나 없죠. 그래서 건강하세요. 예. 올해가 연세가 70 좀 넘었습니다. 70 넘으셨는데도 예. 뭐 50대처럼 건강해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용서 안 했으면 벌써 암 걸려 벌써 죽었어요 저는. 그렇죠. 용서하고 나서 감사하니까 이제는 감사 일만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장 기증한 것이고 한 생명 살린 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연합운동은 장기 기증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제 국제종합기증센터라고 했다가 그다음 지금 기독교 장기 재산 기증협회로 해서 재산 기증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재산 기증 운동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좀 생소한 운동이죠. 예, 그 유산 안 남기 운동이라 해서 매년 그 이렇게 유서를 쓰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한번 재산 기증 이 각서를 하고 나서 공정해놓게 되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첫째 깨달은 것이 뭐냐 하게 되면 그 재산의 11조를 제가 도둑질했어요. 몇 년 동안 11조를 못 냈으니까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그래 그게 생각나서 제가 땅하고 집을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때 돈으로 거의 3천만 원 되는 그 11조를 그것도 큰 돈입니다. 그걸 11조를 낸 것이 그 재산기증의 그 시발의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기증 운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지금 뭐 한 16년 동안에 많은 그 실적이 있었죠. 재산 11조를 낸다든가 뭐 재산에 전 재산을 바친다든가 재산에 그 333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에 한
1350, 1400건 가량 국민일보서 그러면 그 중에 전 재산을 네. 기증하고 한 분들 중에 좀 가장 그 은혜서가 되는 감동적인 그런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창원에 있는 이제 모교에 자기 이름을 안 밝혀서 네네. 장로님이 저녁에 내가 헌신 예배를 인도 갔는데 저를 김해공항 와서 차를 픽업해서 저를 데려가면서 차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네. 내가 신장도 기증하겠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재산에 하여튼 뭐 거의 일부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도 안 했는데 먼저 자지증하시냐고. 그래서 식사에도 말했더니 그분 재산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네. 100주년 교회 때 10,000평 땅에다가 복지재단을 지어서 네. 그거를 바치는 게 100억을 바치겠다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렇게 한 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안동에서 어느 교인분은 7억짜리 교회를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고 그냥 거기서 살면서 네. 나중에 하겠다. 어떤 분은 또 인천 가서 집회할 때도 보게 되면은 또 3천만 원을 우리한테 내놓으면서 이걸 자금을 써달라 그래서 네. 우리한테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갖다 교회에다 직접 내십시오. 네. 재산 기증운동도 지금까지 한중에서 우리는 땅 한 평 기증 받은 게 없습니다. 네. 재산 기증을 꼭 자기 몸된 소속 교회, 네. 교회에다 내십시오. 교회에서 성도 그러니까 쓰십시오. 재산 기증 운동을 지금 재산 기증 운동 본부에 기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모든 성도들이 소속된 교회나 자기 지정하는 기관에 지정하는 기관에 내다 하게끔 했는데 거의 하도록? 90%가 자기 교회에다가. 네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그럼요. 하시는군요. 네, 그 일을 재산 기증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라디오 코리아하고 제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단체를 합병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즈 업 코리아하고 재산 기증 운동하고 이제 같이 하시게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재산 기증 운동 얘기하니까 아직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그 인식이 좀 이렇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제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교육에 헌금을 하려도 이게 내 목적대로 제대로 쓰임 받을까 네.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간증해봤자 40분, 45분 그 설교 듣고 나서 예. 재산 11절 내놓는다, 재산 전 재산을 내놓는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성령 역사 아니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친 것이 그 많은 분들이 그 한다는 자체가 그건 지금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바로 서서 올바른 재정을 집행하게 되면은 네. 그래도 재정 가진 분들이 자기가 참 값지게 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인의 통속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은 내 노후를 위해 남겨놔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뭐 유산을 남겨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그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하는 게 334 운동에서 30%는 이웃에 주고 네. 30%는 자녀들 주고 예. 40%는 나중에 자기 이제 운명해서 남으면은 내가 운명하고 남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다 바친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30%는 이웃에게 주고 30%는 자녀 주고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운명했을 때 나머지는 교회에다 바치고 네.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정착된다고 하면 정말 뭐 황금 비율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단하죠. 네, 예, 네. 그것만 제대로 실시되면은 그게 전제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는 그 기관들이 투명해야 된다. 기증자의 목적대로 써서 네. 보람 있는 그 선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 단체 연락하면 저희가 이제 네. 간증 뭐 주일날 오후든 주일날 낮이든 뭐 수요든 네. 그저 원하는 시간에 가서 그러니까 간증 집회를 많이 합니다.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사 오늘 라이즈업 코리아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또 품성 교육 운동을 하고 계신 박지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교육이 이제 품성 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품성 교육 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품성이라는 것은 누가 지금 일반적인 사회적인 뭐 도덕이나 인성 교육을 지나서요. 네. 이것은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화 교육입니다. 그 성화다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한국 경제가 땅에 떨어지고 교계가 위신이 안 서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근본 원인이 바로 품성입니다. 품성이 이게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한국교회 비전이 없고요. 국가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큰 부조리가 그것이 처결 질서가 없는 것이 바로 품성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제 품성 사역을 해서 이것은 한국교회가 거룩성과 도덕성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사회 빛과 소금이 되려면은 품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이 품성 교육을 작년부터 우리가 이사에서 정식 결의해서 작년부터 품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품성 교육 운동을 위해서 펼치고 계신 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첫째로 낸 게 먼저 이거 예수님의 품성 담기 21일 새벽 기도의 교재 이걸 만들어서 지금 이게 많이 보급되고 있고요. 21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이래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전교인 일반적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캐릭터, 품성 이것은 단체나 교인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조직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 담기 21일 100만 명 참석 운동 이것을 이제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아주 활성화 좀 시키려고요. 이거는 참여하는 교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성공의 열쇠가 바로 품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품성 교육을 좀 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걸 교육하려고 하니까 강사님들이 없어요. 제가 전국교회를 어떻게 다 다닙니까? 그래서 강사들을 작년에 30명을 그것도 교단 총무님들을 뽑아가지고 전액 자학생으로 해서 그 교육 1기 교육을 했고요. 금년에 2기 교육에는 일반인 목사님들, 장로님들 해서 2기 20명, 그래서 50명 강사님 중에서 지금 활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0일부터 또 이제 3기생 30명만 뽑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아주 트레이닝해서 강사들을 많이 양성돼서 전국교회가 파송되고 자기 교회부터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국교회가 뭔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욕심을 좀 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어떤 이념, 생각 속에는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럼요. 반드시 예수님의 품성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단체가 뭐 주일학교부터 유치원 교육하는 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강사를 양성을 해서 강사들이 나가서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어디서나 이거 좀 품성 교육이 아주 좀 활성화돼서 1000만인 성도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은 좀 참여해서 바꿔놓으면은 뭔가는 한국이 사라지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 라디오코라는 것이 한국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정말 한국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은 품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저부터도 품성이 진작부터 제대로 됐다면은 저도 더 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회개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참 많은 강조를 해주셨는데 한국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품성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기에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품성 교육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이제 늘 해오잖아요. 근데 지금 강조하시는 교회에서 하는 이런 품성 교육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그냥 도덕은 왜 해야 된다. 이건 그보다 더 올라가서 정말 우리가 생명과 경건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성화 그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우리 덕목이죠. 최고의 경건이고 최고의 도덕성이고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 교인에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주일 저녁이든 수요이든 뭐 낮예배는 이제 다르게 하시더라도 예배 시마다 이것을 가지고 21일 동안 20일 그 21번만 설교하셔도 교인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럼 목회도 편하실 거고. 그럼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우지. 그래서 생각하다 보다 가장 방법은 이 품성 교육을 하고 한국 교회를 일으키려면은 진짜 이거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이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싸게 다량 공급을 해서 한국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 교회의 목사님을 포함한 리더 교육이 10월 달에 있다는 말씀이죠.
강사 교육을 교육 과정 10월 달에 3박 4일로 3박 4일로 그 수지 수양관에서 이제 네. 우리가 3박 4일날 집중 훈련.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강사 자격증을 받으면은 그분들이 나가서 자기 교회에서부터 네. 또 강의를 시작해서 점점 확산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품성 교육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좀 너무 포괄적이고 이제 딱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한 가지 예만 들어서 품성 교육은 이런 거다라고 한 가지 예를 들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품성 교육은 전 인격적으로 내가 이 성령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본받아서 네.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베드로서 1장 4절 보게 되면 네. 3절 4절이 그거 나옵니다.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뭘 닮습니까? 우리 한국자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닮으셔야 됩니까? 네.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네. 품성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군요.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과 나눔 운동을 제가 20년 동안 지금 하면서 네.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이 사랑을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네. 용서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교회마고원 장로를 용서했다는 거를 했는데 품성이 회복되려면 사랑과 용서 네. 이것이 회복돼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네. 사탄의 뿌리. 그게 한 40여 가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감사와 정말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품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 그럼요. 네, 이 품성 교육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요. 네. 자, 여기에 관심 있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연락처를 좀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독교회관 310호인데 747-0695. 네. 서울 네, 747에 0695 하시면 전화하시면은 우리 네. 안내를 해드립니다. 라이즈업 코리아 운동본부의 네. 품성교육원 네. 네, 연락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기증센터도 네, 그것도 네. 통합 단체 통합돼 있으니까 연락을 할 수 있겠군요. 예, 간정제가 뭐 그리 연락하면은 네. 저 시간 목사님과 시간 맞춰서 네. 제가 교회 실정에 맞춰서 이제 간정 집회를 하고 네. 그 대표적인 한 일을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부산 가게 되면 수용로 교회 있죠. 정필도 목사님 그럼, 은퇴하셨는데 거기 교회 질 때 재산 개정을 그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해운대에다 교회를 5,000평에다 땅을 교회를 지으면서 HBM 박아놓고 네. 절로 와서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민일보에서 내려가서 같이 취재를 했는데 예. 재산 기증이 65명 나왔습니다. 재산 드리겠다. 교회 질 때. 네. 그런 동기를 마련해 주셨군요. 그럼요. 수영로 교회 하면 뭐 방주 모양으로 예쁘게 잘 지었죠. 정말 그때 뭐 네. 그 교인들이 또 네. 5천 구자 모집해서 한 구자에 300원씩 네. 내가지고 그래서 자체도 헌금 많이 했지만은 또 저도 뭐 부족 하나만 조금 인력을 감당하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참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오늘 우리 목사님의 그런 연합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라든가 또는 장르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함께 정말 중요한 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럼 한국자는 그 시간에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렇죠. 나 살려달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 내용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경청이 이거 우리 품성에도 경청이 나오는데 예. 들어준 것만 해도 우리가 상대방을 잘 경청하는 것이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부모님들이 야 귀찮다 하지 마시고 자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바로 보는 그런 이제 경청을 잘해야 되고요. 감사하면서 또 바라기는 우리가 진실하게 말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네. 사랑과 나눔, 재산도 나누고 장기도 좀 나눠서 생명을 살리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이 신장 하나 기증한 것이 평생 기쁨이 있어요. 네. 감사가 있고 네. 지금 아까 말하듯이 제가 지금까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제가
건강하게 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건강 뺏어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면은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FEBC 초대석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아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라이즈 업 코리아 운동 본부의 박지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 운동, 이 품성 운동 또 이 나눔 운동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많은 도움 함께 한국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